2017년 5월 28일 조직신학 신론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조직신학 신론은 외인글로 된 지음과 노진준 번역으로 인하여 성경적인 근거를 삼고 기록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제19장 천사들에 대해서 이번 학기 때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A면에 천사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피조된 영물들. 두 번째는 천사를 지칭한 다른 명칭. 세 번째, 다른 종류의 영물들, 그룹과 스랍, 생물들이라고 말하고 4번에 다른 천사들 간의 위계질서, 5번에 특별한 천사들의 이름, 6번에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었다. 7번에 천사들은 몇 명인가, 8번에 각 사람에게는 각각 수호 천사가 있는가, 9번에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10번에 천사의 능력. 오늘은 11번 주의 천사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과 함께 배우도록 합니다. 구약을 보면 한편으로는 인간의 형태를 지니고 잠시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보이는 주의 천사에 관한 구절들이 많다. 어떤 구절에서는 주의 그 천사, 그냥 주의 천사가 아닌 곧 주님을 가리키기도 한다. 광야에서 하갈을 발견한 주의 천사는 그녀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창세기 16장 10절. 하갈은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창세기 16장 13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그를 불러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라고 했다. 자, 주의 천사는 누군가 하고 성경 말씀과 함께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6장의 13절은 하갈이 도망을 나갔을 때에 깨닫게 하는 영으로 주의 천사가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면서 7절부터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서 가로되 사레의 여정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도망 나왔을 때 사건이죠. 근데 이 도망 나오게 된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일깨워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주의 사자가.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감찰사로 보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는 천사로운 그러는데 때때로 보면 하나님과 동격을 취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신앙인들이 분명히 천사와 하나님은 동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천사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 놓은 우리의 사람처럼 피조물이에요. 단 사람보다 먼저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종이란 이름, 목사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이 중에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태어난 거야. 믿습니까? 그런 차이가 난다면 많이 차이가 나지. 총장하고 학생하고 많이 차이 나잖아. 그 옆에 부교수들, 정교수, 견인교수, 여러 가지 교수들이 또 직함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교수들이 차이점이 나는 거야. 그러나 가리키는 자는 건 똑같은 거야. 신격화가 우리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보면 동등됨을 취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동등됨을 취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하고 천사하고는 절대 동등됨이 아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본체였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육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요 천사들하고 동격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가 그게 히브리서 2장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계셨을 때는 본체가 하나님인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반드시 이 땅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가 그렇게 기록해요.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의 천사가 너를 감찰하러 내려보냈다라는 뜻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전도서 5장 말씀을 보면은 높은 자의 높은 자가 감찰하나니 이거 있죠. 감찰사가 나가는 거야. 근데 오늘 도망을
가게 된 동기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아니면 사라에게 학대를 받은 동기 그러면 여기 다 있죠. 또 학대를 받은 과정, 도망간 과정,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현재 16장에 도망간 장면만 딱 스크린에 갖고 동영상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장면만 본다면 사라가 못된 여주인이야. 근데 그 전 장면을 보면은 사라가 자기 남편을 포기하고 하갈을 넣어줬어. 그렇게 착한 부인이 어딨어. 그죠? 그러면 그렇게 줬으면은 아이가 뵌 줄 알면 더 잘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나에게 자기의 남편까지 준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다 그랬죠? 어느 정도? 4절에 보면 멸시까지 했다 그래.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를 해버렸어. 멸시라는 것은 면전에다 대고 엄청 무시한 거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 판단하길 원한다 라고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한 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늘 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대감마님이 종하고 바람이 나서 아이를 낳았어. 근데 잉태를 했다고 막 콧대를 세우고 교만을 떨어. 근데 그때 당시에 법은 본부인은 그 종을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었어. 죽이든지 살리든지 권한이 그렇게 돼 있었어. 뭐질게 학대를 하니까 대감마님은 지긋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불쌍해갖고 어찌할 줄을 몰라. 그 자식이 딱 나왔고 그 자식이 사대문가에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서자로 태어났으니까도 불쌍해서라도 원래 본부인한테서 나온 자식은 아버지 하고 불러도 종한테 태어난 자식은 비록 아버지일지라도 대감마님 하고 불렀어. 그렇게 서럽게 살았다고 말이야. 그래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종은 사랑을 받는데 잘났다고 대감마님의 애를 내가 가졌는데 이러고 꼬락서니 부리는 그 여종은 쫓겨나거나 매를 맞았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아브라함이 부인이 사례가 그래도 씨를 받으려고 하갈한테 줬으면 잉태하는 것을 깨닫고 대감마님의 씨를 가졌다 이 얘기잖아.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 역사실로 가장 못됐다고 하는 장희빈.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았다면 비누로라도 자기 아들은 세자를 올렸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호강을 받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바로 그런 하갈이가 잉태한 것을 깨닫고 이랬어. 그러나서 결국은 학대를 받으니까 내어 쫓김을 받아. 결국은 본인의 욕심이 잉태다니까 사망까지 갈 뻔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도 참아야 되기 때문에 배웠죠? 어저께 시간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욥 몇 장 몇 절이라고? 욥기서 7장 10하고도 8절. 시간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시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처럼 분노하시는 하나님. 7장에 11절. 칼을 맨날 갈고 계시며 그랬죠? 죽일 기계를 막 하고 이놈 어떻게 죽일까? 생선이 앞에 쫙 놓여 있는데 그 주인이 사시미 칼을 들고 어떻게 이것을 요리를 해서 고등어를 잘 졸이는 사람은 고등어를 어슷어슷하게 쩔고 또 반을 뚝 잘라서 절여서 자반으로 만들고 그게 주인의 생각에 있는 거죠. 이걸 쩔어 먹을까 튀겨 먹을까 이건 주인이 하게 돼 있는 거야. 횟집에 가면 이걸 어떻게 두껍게 썰을까 얇게 썰을까 기술에 따라서 써는 거잖아. 글정마다 칼은 틀려 그죠? 생선을 막 뚝뚝 자르는 생선칼은 무식하게 생겨서 있는 대로 내려치면은 고등어 뼈다귀까지 잘라지도록 그렇잖아요. 칼마다 틀린데 사시미에 회를 뜨는 칼 틀리고 고등어를 자르는 칼이 틀리고 육식에 뼈다구 감자탕을 맛있게 먹으려면 뼈다구를 잘라야 되는데 뼈다구 자르는 칼이 틀리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오늘 16장에 하갈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사라 주인님 이래야 되잖아. 씨를 받아서 커져서 나중에 아들 덕을 보려면 아유 그냥 사라 여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이랬는데 지가 도망을 가봤자 뛰어봐야 벼룩이지. 도망을 가니까 그래도 불쌍해서 주의 천사가 감찰을 보내면서 아직은 그 안에서 복종하라. 자 9절은 복종하라 그랬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수하 그 사람 밑에 복종 완전히 엎드리라는 뜻이야.
복종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이렇게 복종 네가 할 때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복종했을 때 네 편 들어주겠다 이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까지 이야기해 주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심부름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거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이름도 하늘에서 받은 거야. 그렇죠? 삼손이 이름도 마찬가지요. 세례 요한이 이름도 마찬가지요. 다 잉태하면서 하나님으로 또 받게 되는 거야.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뭐라고 쳐야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감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 들어왔으니 영감을 받았다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주의 천사는 누구인가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와서 이야기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오늘 하가리가 자기 잉태한 것만 깨달았어. 아브라함의 씨만 맺다는 것만 깨달았지 미래를 못 깨달은 거야. 미래를 현재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야. 잉태하는 것에 기뻐뛰어서 자기 주인을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 그래 현재 좋다고 미래도 좋은 건 아니잖아. 왜? 종의 신분이니까. 그래서 깨닫게 하는 영을 주의 천사가 하는 거야. 주의 천사는 누군가 깨닫게 하는 거야. 오늘 하가리가 도망을 가는데 넌 아직 도망 나올 때가 아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네 자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름을 주는데 그 자손을 통해서 번성시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준 줄 아니? 네 고통을 알았느니라. 그러니까 여주인한테 학대를 받고 있는 거를 너는 모르고 네 주인은 모르고 여주인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느니라. 이걸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인데,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의 족속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예정이 혹시 되어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부복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시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를 하나 크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시험. 죄를 알아라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냐? 아브라함의 잘못이야. 무슨 잘못이냐? 천사를 믿지 않는 잘못이야. 믿었더라면 이런 고통도 따를 필요가 없어. 믿습니까? 우리는 잘못을 거스러 올라가면 내 잘못이 반드시 있다는 거야. 내가 변하면 타인도 변한다. 사사기 16장에 나와 있는 15절 이하로 쫙 나와 있는 삼손이가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사명제기를 안 가려고 하다가 들릴라에게 진정을 토해놓니 결국은 같은 말로 번거롭게 하니 자존심이 상하여 생각이 바뀌어서 입을 열어야 되겠다. 매일 날마다 계속 재촉까지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마음이 돌변하여 진정을 토해내더라.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 걸 모르고 하나님이 떠나가더니 힘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끌려가서 눈을 빼니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더라. 결국은 마지막에 회개하고 나니 자기의 몸은 흔적이 남았는데 눈이 빠진 흔적이 남았어.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지 모르면 눈이 빠지는 흔적 가지고도 하나님 일을 해야 돼. 타명자로 쓰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간증거리 많이 드셨죠. 전근자 전도사님 간호원 출신 때 하나님 믿으세요 했을 때 잘 믿었더라면 팔다리를 다 자르는 일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간호원이 얼마나 교만했겠어. 그렇게 전도사님이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됐어요 안 믿어요. 그런 간호사 시절에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왔고 TV 안테나 이게 흔들려서 올라가서 의사가 그거를 붙잡고 돌리고 있을 때 정건자 전도사의 밑에 앉아서 붙잡았어요. 그때 같이 전기가 와서 의사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그 간호사는 바로 전기가 들어와서 다 잘라서 팔다리 다 자르고 왼쪽 다리인가 하나만 남았어요. 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종이 당산동에서 너무 거치는 사나이들 키우면서 너무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인데 내가 문을 닫으면 죄인 것 같으니까 하나님 닫아주세요 그러는데 그 건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거친 사나이들 손에서 집단을 통해서 쫓겨나게 되게 돼요. 그때 도망간 곳이 보훈. 그곳에 가서 이종이 그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을 보는 순간에 이종에게 들어온 영감은 너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지 라는 것이 순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평 300평 되는 그곳에서 장애인들 데리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걸레를 막 왼발로 막 그 걸레질을 다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종이 걸레질을 해주려고 내가 할 테니까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우리를 이렇게 봐서 누군가가 해주면 본인들은 그 소망을 잃고 다른 서 일을 못합니다. 그 보온에 있는 그 큰
6억이나 들여서 만든 그 기관을 이종한테 맡기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종은 그런 사역이 아니라 거친 사내들 교화시키는 사역이라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참여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왔다고. 그분은 전도사고. 뭘 좋아하세요 목사님? 빵 좋아하세요. 예전에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밀가루 막 해갖고 빵을 만들어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 카스테라 같은 빵, 밀가루 빵을 좋아했더니 그거를 입으로 밀가루를 다 젖어서 그 빵을 해서 칼로 입으로 붙잡고 그 빵을 썰어서 목사님 잡수십시오 하고 주는데 정말 많은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 도망갔다가 달려온 게 이 수원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되지 말로는 없지. 어차피 하나님 나를 쓰기로 작정하셨다면 병신을 만들어서 쓰겠구나. 근데 멀쩡한 몸으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수원으로 달려서 벼룩시장 보고 얻어진 것이 파장동에 지하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파장동에서 파장나고 믿음이 강건하라고 송죽동으로 대나무 죽자가 있는 송죽동의 교회를 차렸어요. 대나무처럼 굳건하게 자랐으니 좋은 일이 생길 거다고 좋은 동에 왔더니 좋은 일커녕 아는 것도 좋은 일 안 생기더라고. 여러분 너무도 잘 알잖아. 지선아 책 있죠? 간증책. 너무도 아름다운 여자 성가대했던 아가씨. 그 아가씨가 주일날 성가대 안 하고 싫어요 하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쁜 얼굴에 다 이그러졌어요. 그러고도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죠. 지금 K 교수님이 순정을 왔으니까 영어 교수도 하고 영어로 회화도 하고 설교도 하지. 만약에 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강원래처럼 쓰겠다고. 지금 안 나타나면 그렇게 쓴대. 나타나라 오바. 그래서 도망갔다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도 이종이 말한 거 안 두렵다. 이종은 하나님이 대원자야. 이종이 말도 두려워했으니까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능력자 된 거야. 응? 오늘 16장에 하갈은 그래도 현명한 여인이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현재 속상하고 힘들다고 해서 도중하차 미래를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정된 방망이가 떠나요? 새 방망이가 기다리죠. 새 방망이가. 예레미야 28장에 10절 이하로 나와 있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받으려고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무 멍에를 잘라버려서 포로 생활 안 할 거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저 하나냐 선지자는 더러운 예언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나무 멍에를 찢어버리면 새 멍에를 묶어서라도 바벨론 포로 생활 시킨대더라. 그렇게 해서 예언을 하고 마지막에는 하냐나는 에레미야 예언대로 죽었더라.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면 주의 천사는 누구인가? 깨닫게 하는 천사라고.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 너 지금 안 들어가면 너 죽어. 이 깨닫게 하는 천사. 그 천사와 같이 운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천사가 그렇게 깨닫게 하는데도 못 깨닫고 나만 최고라고. 악한 영이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개구리가 미직지근한 주전자 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따뜻하다, 아이고 따뜻하다 그럴 때 죽는 거야. 아십니까? 아 뜨거가 아니야. 아 뜨거면 나오게 뜨뜻하면서 언제 죽는지 모르는 거야. 이 영혼이 죽어가는 게 그렇게 죽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빨리 자기 컨트롤하고 이걸 뺄 줄 알아야 돼요. 응? 가만두지 않아요. 무속인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 임하죠. 언젠간 다시 무속인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예언이 변화해서 점쟁이가 되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사단이니까. 주의 천사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마귀의 천사는 어떻게 했어? 마귀도 천사야. 그렇잖아요. 버림받은 천사. 하나님의 은사 최고 은사를 많이 받았던 우리 김경미 신학생 엄청나게 춤을 추고 뛰었어요. 애 떨어진다고 그랬어. 누가? 엘리베스 찬양단이. 내가 충원교회 난민선교 1회 때 거기서 집회한 사람이야. 지금에는 워십댄스 추는 사람들 펄펄 뛰니까 다 놀랬잖아. 이럴 수가 있느냐. 애 떨어진다. 그런 정도로 춤을 추고 제일 A급 중국어 1어 막 이런 게 퍽퍽 나왔고 춤도 제일 잘 췄고, 그런데 도망을 나갔어. 훈련받다 너무 힘이 드니까. 세상이 좋아서. 악한 영에서 나가라 나가라, 네가 여기보단 좋지 않냐. 거울을 보고 화장하려고 들면 옆에서 또 마귀가 나타나서 나가라 나가라,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보여주고 너 유명하게 만들어. 자꾸 그렇게 화장만 하면 뒤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영혼이 떠졌으면 뒤에 와서 까지 견뎌라도 계속해서 그 끌려 나갔잖아. 나가서 돈 벌러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유명한 사람이 구슬하는데 나라 굿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굿한다고 500만 원 드리고 난리가 났었어. 한 25년 전 이야기지. 이종을 만난 건 30년 전에 만났는데 나하고 붙어있는 시간은 몇 년 안 돼. 맨날 도망 나갔다 들어오고 도망 나갔다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단이 이렇게 쓰려고 애를 쓴다 그 말이야. 조심하지 않으면. 응?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사람을 보는 예언으로 바꿔서 어느 정도까지 예언이 정확했냐? 미국에 있는 내 제자 가서 훈련을 받는데 미국에 방이 몇 개가 있는데 방 안에 장난감이 몇 개가 있는데 자식들의 장난감이 이만큼 있고 그것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께 헌금을 딱 달러 갖다 냈는데 자기 쓰려고 좀 지갑에다 내비둬뒀더니 전도사님 왜 달러를 그만큼 감춰놓고 안 줘요? 하나님께 더 내라 그러는데요. 달러까지 맞췄어. 몇 달러까지. 그 정도까지 예언이 정확했던 사람이야. 결국은 파라만장에 굴르다가 또 기어왔잖아. 20대만 나가고 50대 치매가 걸려서 왔잖아. 완전 말기 치매. 대장암에 그것까지 받았어. 진찰까지. 대장암 그리고 치매까지. 자,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돌리는데 왜 그렇게 돌고 돌아서 미리 깨지고 부서지고 있었더라면 지금에 있는 일바따로 있는 사람보다 더 잘했을 줄 누가 알아? 어차피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해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힘들고 어려도 견뎌야지. 응? 오늘 하가라 힘들고 어려도 견뎌라 네가 이게 운명이니라. 이렇게 주의 천사는 깨닫게 하는 영이야. 누구야? 깨닫게 하는 영.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야. 여러분께 천사가 여러분을 자꾸 깨닫게 해주면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아니라고 내 내면 쪽에서 자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믿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 보라고. 내가 이제야 너를 믿겠노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할 때에 마지막 시험이 너에게 이 시험 준 것은 여호와 일에 축복 주기 위함이라. 역시 깨닫게 하는 영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여호와 일에 축복 못 받는다는 거야.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이삭이가 지고 갈 건 이삭이 보고 지게 해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는 누가복음 14장 말씀하고 같은 거야. 이삭이가 지금 번제물을 메고 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날마다 17살 때까지 늘 보고 듣고 온 게 번제물과 그리고 번제 제목을 드리는 걸 알았을 텐데 계속 쫓아가다가 하인을 멀리서 떼어내버리고 이제 둘만이 걸어갈 때에 이삭이가 묻잖아요. 아버지여 번제 물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믿습니까? 자기가 질 건 자기가 져야 되는 거야. 창세기 22장으로 가볼까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미명의 시간이겠죠. 낙에다 안장을 지고 두 사왕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이제 가지어 모리아산으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모리아산이 3일씩 걸렸다는 얘기죠. 자,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영적인 세계가요. 사환들이 봐서는 안 될 일이니까 사환은 멀리하게 하고 아들하고 당신만 가요. 출애굽기 24장에 진중박하되 백성들과 장로들이 서 있는 거리가 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몰라요. 알죠? 7절 이하부터 나오죠. 아론 그리고 70인 장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먹고 마셨더라. 청명한 하늘에서. 그리고 이어나가서 12절 이하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죠. 모세야 나에게 오라. 아론은 밑에 있게 하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아론이는 형이었지만 여호수아보다도 믿음이 좀 부족했고 또 하나님이 아론은 형이었지만 그 형 아론은 제사장으로 이미 예정된 거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선지자로 예정된 거예요. 예정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죠. 그러면 아론이를 통하여서 장로들은 다 듣도록 해라 소식을. 구름 위로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름 바깥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며칠을? 40일을. 40일 동안 얼마나 인내하는 고통이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그렇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수 있죠. 같이 내려왔다는 거죠. 한 번 하나님이 예정된 거 우리는 꼼틀거리고 도망가려고 들면 그만큼 우리가 다칠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질 건 자기가 지는 거야. 5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면서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어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불은 태워야 되고 나무는 제목이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각을 떼려고 할 때 멈춘 거예요.
아십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죠. 지금 분명히 어린 양은 없어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이삭이거든요. 오늘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했으니까 이삭이가 어린 양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예비한 거 없어요. 근데 오늘 아들 이삭이가 아니 번제물하고 불은 여기 있는데 도대체가 여기 있는 번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했느니라. 그 예비했느니라는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줄 네 믿음을 인정하노라. 근데 원망스러워할까봐 사자가 12절을 통해서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 땅이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산에 이미 준비되었더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건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셨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믿음이 순간 흔들리면 벌써 우리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중에 교도소에 있던 일이라고 했죠. 400명의 밥을 팍팍팍 하는 그 열도가 올라가는데 문을 잠가버렸는데 물을 집어넣는 걸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잠겼죠. 그래서 전기는 올라가죠. 온도가 1도, 2도, 3도 딱 되면 밥이 돼야 돼요. 물을 집어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저는 여기다 물을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이 밥이 되어 나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과학과 지식을 믿기 때문에 물이 집어넣어야 꼭 밥이 되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한 끗 차이입니다. 이종은 하나님께서 해줄 걸 믿은 것이고 믿음이 아주 없었던 초보자의 주기도문도 못했던 시절에 그런 믿음을 드렸어요. 그럴 때 온도수는 올라갔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이 다 돼 있었어요. 400명 500명이 먹어야 될 교도관 밥입니다. 그런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풀무불의 하나님, 전부 선지자의 하나님, 사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게 하옵소서. 자, 기름을 안 넣어도 물 집어넣고도 잠깐 가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물 넣고도 자동차가 굴러가 본 적도 있고. 이건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삭과 같은 경우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어린 양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받고 아브라함은 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내가 다 지어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가 져야 되고 이삭은 이삭이가 져야 돼.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야곱은 축복의 조상.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믿은 것이 8절에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13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같이 동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지식으로 막 판단하고 변론하고 막 그냥 엄청나게 씩씩거리면 들어주지 않아요. 믿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주의 천사가 다 와서 깨닫게도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넌 이러면 안 되느니라. 공부하다 도중하치면 넌 어떻게 되려고 주변 사람들을 쫙 스크린 지나가게 해요. 이렇게 안 된 사람 저렇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니? 참 이렇게 됐지? 그 유명하신 안요한 목사님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구원시키죠. 그 안요한 목사님의 아버님이 너는 요한처럼 살아라.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되느니라. 아니요,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외국행을 타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비치는 눈이 멀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되신 분이 그분이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이 순종을 한다는 거 복이에요. 응? 여러분은 미래가 안 보이죠? 이종은 미래가 보이니까. 여러분이 미래가 보이니까 자꾸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응?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맨 맞아. 이걸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종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 아니야? 우리 루디아 신학생이 하나님의 마음은 들게 안 하고 세상 사람의 마음을 들게 한다면 너를 건져내 주시고 너를 병 고쳐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쩔 수 없는 목건능이 포도청이라 일을 해야 되겠으면 다 봐주고 지율은 제대로 지키고 신학도를 걸어야 나중에 후일의 미래에 너희들 가정들에게 할 말이 있단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주일날 한 번만 네 맘대로 해라. 내가 허락했다고 하지 마라. 주일날 잠깐 빠지고 나서 뇌진탕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일하다가 화장실에서 뇌진탕으로 죽을 뻔했다 합니다. 그걸 고백을 했어. 그래도 뭔가가
나는 허락한 적이 없느니 다시는 그러지 않는데 그래도 깨닫게 해야 되니까 주의 천사가 가서 머리를 받쳐줬으니까 내진탕이 걸리지 않았겠지. 그 벌써 내진탕 걸렸을 거 아니야? 이렇게 주의 천사는 누구인가? 깨닫게 하는 영이라는 거야. 다시는 제가 이제 주일날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 본인들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아무것도 모른 채 성주동에서 목회할 때에 전기 판넬을 깔아놓고 막 들어댔는데 그때는 10만 원, 20만 원 세 낼 돈도 없었어. 갑자기 전기값이 50만 원이 나왔어. 3배가 나왔다고. 낼 돈도 없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부르짖고 외치고 가서 이제까지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나간 영수증은 다 총에서 못 띄어라 딱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사정을 봐주셔서 그쪽에서 다시 전력이 나와서 10만 원가 나와갖고 갚았죠. 이런 사례는 없는 거야. 자, 안 되는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재수없이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아십니까? 이종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불허하는, 여러분은 무슨 궁지에 몰리기만 하면 지식과 학식, 철학과 과학을 믿어가죠. 의학을 믿죠. 이종은 오직 하나님, only obey,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순종하고 누가 뭐래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덕산 캠퍼스가 맹지지만 탄생된 거예요. 다 흔들거려도 이종은 흔들거리지 않아요. 그 믿음을 전수받으라고 강하게 경책하는 거죠. 믿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율법주의자도 변화시켰죠. 오네시모 같은 종도 목사 만들었죠. 사도 바울 하나 변화시키니까 오네시모 종을 빌레몬스의 빌레몬이 원수가 돼 있는 원수를 합쳐주고 목사 만듭니다. 은사가 대단히 좋죠. 만약에 사도 바울을 깨트리지 않았더라면 그 나머지 벨릭스 왕이라든지 총재라든지 거기 가서 전할 필요가 없고요. 옥중에서도 전할 필요 없어요. 은사는 그렇게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요. 이 율법의 말씀은 깨닫게만 되지만 은사는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오리요? 그죠? 로마서 10장의 13절 이하로 준 것처럼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걸 믿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데 누가 믿겠어요? 부르게끔 누가 도와주지 않는데 누가 부르겠냐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듣고 난 뒤에 말씀 갖고는 깨달아져야지. 그래서 말씀은 깨닫는 영이에요. 응? 믿음은 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강하고 담대하기까지. 순간 믿음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니까 삼손이가 눈이 빠졌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천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들릴라가 보인 거야. 사사기 13장에 나시르로 태어나서 14장에 6절 이하로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버린 강한 힘. 그리고 사사기 15장에 블레셋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 갖고 죽였다고. 그런 힘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하고 신뢰가 떨어졌잖아요. 생각하고 번민할 게 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환경이 흔들 필요 없잖아요. 욕심이 잉태된 거죠. 죄가 장성했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나는 나시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나시로 태어났다면 그건 운명이에요.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K 여목사 얘기하죠. 캐나다에 사촌 오빠가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나는 감사했노라고 그렇게 간증들 했죠. 그럼 여러분의 운명이 이렇게 선택을 받았고 여러분의 그릇이 그렇게 자기 그릇에 만족을 느낄 줄 알아야잖아. 토기장의 권한을 가지고 만드셨잖아. 빼쭉하게 만들었든지 납작하게 만들었든지 다 적당껏 맞춰서 만든 거야. 하나님이 도끼면 도끼대로, 호미는 호미대로, 삼지창이면 삼지창대로, 곡괭이면 곡괭이대로 다 자기 나라는 데 농기구가 필요해서 농사꾼이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겠죠? 믿습니까? 자, 주의 천사가 누구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자, 주의 천사는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라고 했다. 창세기 31장에 11절 13절. 이게 어디서 서원했어요? 28장에서. 자, 꿈에 나타나서 깨닫게 해요? 안 깨닫게 해요? 그럼 창세기 28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28장에 10절 보니까 야곱이 부활섭에서 떠나 이것도 하나님 운명이 예정론으로 떠나가죠. 하란으로 향하여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채워 베개하고 거기 누워서 자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되니 자, 내 자손이 티끌같이 져서 쫙 마면서 복을 얻으리라 라고 이제 14절까지 말을 들어요. 자,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다 이루기까지. 이게 예정론이에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서 가라. 잠이 깨 꿈이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달음이죠. 깨닫는 게 주의 천사는 뭐야? 깨닫게 하는 거야. 아, 주의 천사가 여기도 있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두려워. 그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천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너무 두려워서 이 땅이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했던 것을 돌로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야. 그죠? 이 성본 이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하였더라. 11절 드리겠다고 약속하죠. 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죠? 편안해지면 우리는 안 지키는 거야. 결국은 다 축복을 줘서 창세기 32장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33장에 다시 에서하고의 화해를 했고, 근데 거기서 더 떠나가서 이 베델로 와야 되는데 안 가고 머물렀죠. 안 가고 머무르니까 아들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34장을 넘어 35장에 다시 가서 진 곳이 베델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약속을 이루십니다. 피해가는 우리가 손해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 자꾸 주의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오늘 야곱한테도 그렇게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또 모세에게도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니까 믿음도 좋아야 되고, 이삭은 순종도 좋아요. 야곱은 기도자니까 기도도 좋아야 되겠죠. 하나님 인이라라고 했다.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6절. 이 경우들은 모두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자신으로 나타나신 확실한 증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기 위해 잠시 인간의 형태를 입으신 것이다. 오늘 이 저자는 천사를 동격으로 했어요. 이종은 여러분에게 동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피조물하고 동격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 천사는 하나님 만드신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죠. 단 임재하시면 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크로직되면서 예언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더라. 천군자 천만 천사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에게 나타나시기 위해 잠시 인간의 형태를 입으신 것이다. 이건 맞는 얘기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성령 잉태에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인간이지만 그 안의 본체는 하나님과 같은 처음엔 신격이 아니라 인격 갖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령의 힘을 입고 마지막에 신령한 체가 되죠. 근데 그거 입증해 볼 수 있는 건 고린도서 15장에 45절 이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령한 몸이었도다 라는 말을 하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래서 아담은 육체에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흙에서 태어난 몸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주의 천사가 하나님과 구별된 경우들도 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시편 34장의 7절, 스가랴 1장 11절 13절을 보라. 대체로 한 주의 천사라고 한 구절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가리킨다. angel of God. 대체로 한 주의 천사. 하나님이 준 천사랍니다. 자, 이게 주의 천사는 누구인가? 주의 천사가 하나님과 구별된 경우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성경과 함께 기록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무엘하 24장이 호족하는 어떤 것에서 가천사가 나오고 있어요. 역대상의 21장인가도 나오고 있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가리킨다. 이 모든 말씀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주의 천사는 누구인가를 보셨죠? 잘 보셨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분이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우리가 간구할 때 내려오는 천사죠. 천군 천사를 부릴 줄 아느니 부려라. 아무나 부리는 영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영권을 부여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딜 가더라도 늘 위험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누구를 막론하고 구하여야 나에게 붙들려집니다. 두둥기는 고통은 있어야 열려져요. 찾는 보물찾기 하는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찾아지게 됩니다. 가만 앉아서 감나무 떨어지길 기다리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는 얼마나 좋은가 사모하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이나 13장 14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는 계속 사모하라 그랬지 은사가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으면 통변을 통역을, 지혜를 받았으면 지식을, 영분별함을, 신유를 이걸 자꾸 구하라잖아요. 예언을 제일 큰 은사라고 지칭인데 사랑을 따라서 받지 않는 예언은 받지 마라. 고린도서 14장의 1절이 사랑을 따라 구하고 예언을 받아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예언은 마귀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 것이며 예언이 자기가 다 맞았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예언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믿습니까? 내가 사랑이 있나 없나를 먼저 재확인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은 내가 스승보다 제자가 낫지 못하다고 내가 스승보다 높이 올라가서 우리 스승의 예언은 틀린 것 같은 내 예언이 맞아. 이런 것들도 보면 사탄이가 본인을 쓰고 있다고 봐야 돼. 믿습니까? 영이라 하나님의 천사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 천사도 어느 정도 비밀을 알아요. 왜냐?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으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으니까. 방법론들을 알겠죠. 우리 세계의 신학교 학생들이 은사 능력을 받은 사람은 꿈도 어느 정도 받으면서 해석하는 거 들었죠. 자, 그러면 사탄들도 듣게 되죠. 영적 비밀들 많이 듣죠. 듣게 되죠. 영적인 세계 입신에서 들어갈 때 어느 세계 또 많이 들었죠.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들은 견문 지식이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악한 영에 호들려 사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못된 점, 너는 이렇게 못됐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영감과 예언이 있을 때 자기한테 내가 널 안다, 내가 널 안다, 저 영혼이 너에게 핍박하는 걸 아노니라, 내가 핍박받는 자 상이 있나니 하늘에 상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받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전부인이니까 네가 어째 저 영혼을 미워했느냐, 네가 어째 비판하느냐, 네가 감히 지금 전도사 직분에 목사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예언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사랑이 없다 있다 이걸 나온다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가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는 것 중요하고 쓰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경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깎여서 아름다운 보석이 될 때까지, 보석은 보석대로 수석은 수석대로 많은 것들이 아름답게 창조될 때까지는 배워야 되겠죠.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비면을 다루겠습니다. 천사들은 언제 창조되었는가?